오늘 이 강 주제는 에덴 동산 이치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흘러가는 네 강의 이치를 그 성경에서 말해주는 힌트를 쫓아 그 이치를 대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의 이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노아 대홍수 때 지각변동으로 지하에 묻혔거나 이동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정확한 이치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이 네 강을 통하여서 대략적으로 아주 조금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얻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치는 알 수는 없어도 어느 지점에 있다 그 정도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이 에덴이라는 말은 수메르어로 에디누, 그래서 평지나 황무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로는 헤덴이라고 그래. 헤덴. 이 헤덴에서 유래해서 히브리어로 에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덴 이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이 말 자체가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다시 말하면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겠죠.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지금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창설을 했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나타예요. 나타. 그럼 이 나타라는 뜻은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심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다, 심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건물을 지었거나 그 짓는 자나 뿌리는 자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서 하는 노고가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방의 그 동산에 심었다, 창설했다 그런 것은 애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애정, 사랑, 목적, 기대, 관심, 이것이 에덴 동산에 담겨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구름과 같은 언덕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울타리가 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울타리를 쳤다는 거는 특별한 구역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이것은 뭐냐면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구별됐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또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기쁨의 동산에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또 보호와 관심, 영역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추방하게 되죠. 그러면은 기쁨의 동산 그리고 환희의 동산, 기쁨과 환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이미 죄를 범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환희가 없는 거니까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환희가 있다 하더라도 오염된 환희,
오염된 기쁨,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관심과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 문제를 해결되어야만 다시 우리가 에덴의 하나님과 교제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과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명맥히 흘러내리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 아담이 범죄했던 아담과 그 및 모든 후예들이 범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영적 에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에덴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에덴이 세워진 거예요. 에덴이 창설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보호와 관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성경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은 것처럼 네 강에 흘러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강의 그 의미라든가 대략적인 이치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이 말씀을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좀 두시고요. 이 네 강의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지금 금방 낭독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더 가슴에 또 쉽게 와닿습니다. 2장 1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주시며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그들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 및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먼저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어디에?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그리고 하와와 그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복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네 강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네 강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강 중에 첫 번째 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이 비손강은, 비손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뛰다, 점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손강이 뛰다, 뛰는 강, 점프하는 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풍부하게 물이 흘러가는 강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물이 풍부하게, 그러니까 풍성하게 아주 그 뛰다, 점프하다 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게 흘러가면서 물줄기가 단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된다? 풍성해진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다, 발전과 성장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죠. 이게 비손강입니다.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그곳은 어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내 강줄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줄기에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무조건 생명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이 비손강은 이치를 성경에서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그렇게. 하일라 온 땅. 하일라 온 땅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 아라비아 북부 쿠웨이트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델림 고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델림 고무는 모략과 비슷한 고무, 수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냄새를 맡으면요, 처음제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일라 온 땅에 비손강이 흘렀다고 그러는데 이 하일라 온 땅은 금과 보석이 아주 많이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보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손강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기온강인데요. 기온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래요. 구스 온 땅. 구스 많이 들어봤죠? 에티오피아. 근데 그 에티오피아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기온강은 기하의, 그러니까 뭐냐면 분출하다, 솟아오르다, 싹을 틔우다, 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솟아나다. 그러니까 넘쳐서 터치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엄마의 자궁을 확 터치고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니면 병아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알을, 껍질을 까고 나오는 것처럼 분출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태어남, 생명의 생산, 분출, 솟아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에게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씀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내강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근원이 되면 다 뭐가 됐나요? 살아나고 태어나고 생명력 있고 에너지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니까 참된 기쁨과 희락과 교제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내강처럼 이렇게 생명력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용솟음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내강 중에 비손강과 기온강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있지만 정확한 이치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정확한 이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비손강과 기온강도 정확한 이치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겠고요. 또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비손강과 기온은 인공위성 촬영으로 지하의 강줄기를 발견했다고 해요.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981년 11월 28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레이더가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깊숙이 묻힌 고대 강줄기를 찾았다. 그리고 1982년 11월에는 레이더 사진을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 8명이 공동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 사진이 사하라 사막 땅속에 숨겨져 있는 큰 강, 그리고 계곡, 홍수가 났던 들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기온강이나 또 비손강의 그 땅으로 지금 물줄기가 흘렀던 흔적만 보인 걸 봐서 이 땅이, 이 강줄기가, 이 물줄기의 흔적이 비손강이나 기온강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데겔강 이름 뜻은 뭐냐면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 두 강을 잊지 마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잊지 말고 그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강이 히데겔강. 그래서 잘 먹여서 잘 키운다.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키운다. 그러니까 이 강줄기를 이 물을 먹는 곳마다,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 먹여서 잘 키운 것처럼 성장이 일어난다. 부요한 성장, 능력, 기운찬, 에너지,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은 아수르 동쪽 티그리스 강을 지금 성경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고, 요 강은, 요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은 이 터키, 이라크, 또 도중에 또 시리아를 국경을 지나, 그러니까 요 지역,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그리고 터키,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과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는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한 데는요, 문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 생명력이 움트을 수가 있고, 또 농업을 할 수가 있고, 목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되기 때문에 문명의 발상지가 되죠. 그래서 이 히데겔 강이라든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렇게 문명의 발상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강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강, 이것은 결실하다, 그리고 풍부하다. 여러분 지금 네 강을 살펴봤죠. 네 강 안에서 뭘 느낍니까? 뭔가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것 같고 기운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결실하고 열매를 봉상 거둔다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주요 강이고요. 요 강은 그 티그리스 강, 히띠겔 강보다 더 길어요. 2,680km. 네, 나일강은 6,0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오거든요. 근데 이집트까지. 근데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그리고 이 강은 터키, 동부 고원에서 발원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 갈로 질러서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성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에덴은 환희 기쁨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이제 네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만 보더라도 정말 힘이 넘칩니다. 아주 요렇게만 살아도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보이질 않고요. 히띠그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군동사를 공부할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이곳에서 다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능력, 기운찬, 에너지 넘침, 결실 풍부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간 그 물줄기를 쫓아서 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과 이 네 강 이름만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에 우리가 들어왔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복을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못 그리기도 그려봤는데요. 여기는 지중해고요. 이제 지중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아주 쬐그맣죠? 여기가 지금 현재는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쪽이 이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여기 팔레스타인 지나면은 레바논 지역. 뭐 두로 시도 옛날에 있었던 지금 현재 시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면은 터키가 되겠죠? 터키. 뭐 여기는 이제 아르메니아 정도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아라라산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요 아르메니아 터키 국경지대에 있는 이곳에 아라라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란. 여기가 이거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 페르시아만. 요 페르시아만. 그래서 페르시아만에 여기가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히데게가 티그리스강 줄기 그리고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리고 좀 올라가면 바벨론. 여기가 이제 아수르 지역. 아수르에서 조금 올라가면 인누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서 수메르 문명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는 아카디아 문명. 요 밑에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수메르 문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어떻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에 의하여서 히데겔 강이나 그리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이 아주 꽃을 피웠다. 그것만 보더라도 아까 이름 속에 담겨있던 그러한 에덴에서 흘러오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쪽에 이란 넘어가면 이쪽이가 인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홍강, 여기는 그 비송강.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여기는 이제 히데겔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데겔강. 그 다음에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여기는 기혼, 여기는 비손이라고 치면 지금 이 두 강은 지금 현재는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쨌든 고대에 이 히데겔강이나 유프라테스강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생명의 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쯤이 에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유추만 할 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에덴 이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쯤 이 강을 네 강을 기준으로 해서 유추는 에덴 동산은 유추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에덴 동산의 이치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는 그 메시지를 이 네 강에 하나님이 담으셨고, 이 네 강의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사람에게 축복한 그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인류의 발상지가 되었다. 그런데 에스겔서 31장 8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18절, 31장 18절. 너의 영광과 이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이 저자는 에덴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하에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묻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는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아까 내 강의 이름에 담긴 것처럼 힘이 있고 에너지가 일어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생명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야 될 것인가? 작은 친절 하나,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 또 칭찬의 한마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로, 또 구제를 하는 사람 구대로, 또 말씀의 은사가 강한 사람 말씀 증거함으로, 또 전도의 은사가 더 좀 특별하면 전도의 은사로,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강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흔적도 없이 묻힌 그 비송강이나 기운강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물줄기,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강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작은 거는요, 우리의 개념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덴 동산 이치와 또 내강의 이치를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에덴 동산의 의미와 내강에 담겨있는 그 의미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그 의도, 뜻,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기운차게 하고 에너지 넘치고 생명력 있게 뭔가 회복을 하고 성장시키고 부여하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에덴 동산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